요즘에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인사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그때는 진지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른들 뵈면 무조건 일하러 가시는 어른들, 지게 지고 가는 어르신을 만나도 진지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인사는 배고픈 시대를 반영하는 인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끼니가 곤란할 때, 그래서 우리 이웃들 만날 때 인사를 하면 그렇게 식사하셨냐고, 진지잡수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우리가 드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반영돼 있고, 우리나라는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됐지만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굿모닝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밤새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시대의 형편을 반영한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인사죠. 이것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았기에 이스라엘에게 평화는 그야말로 민족적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압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랍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 틈새에 딱 끼어서 중동의 최고의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늘 샬롬을 외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할 삶이 바로 평화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 흔히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죠. 그거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평화한지, 이웃과 평화하고 있는지, 결국 성경은 평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세 번째 열매로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면 화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평화는 항상 똑같은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는 잘 지켜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7절은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면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이 7절 앞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영적 교제 나누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맺으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여러분 거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고한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평화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하고 그런 평화의 사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에도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많고 그래서 그 염려 근심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절도 비슷한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도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삽니까?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물음은 결국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체크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주 안에 서라는 말씀,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그림을 그릴 테니 너희들 잘 봐라. 아빠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는 평화란다. 그림의 주제가 평화인 것을 힌트로 알려줬습니다. 화가는 붓을 들어서 먼저 바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닷가를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잔잔하고 그렇게 평온한 바다가 아닌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험난한 바다를 그리는 겁니다. 화가의 어린 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습니다. 아빠, 이거 평화 아니잖아.
아빠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뒤에 다시 배 한 척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역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배도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조금 기다리라고 또 말하고는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한쪽 방향을 딱 바라보고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다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고 배도 기울어 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이 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보렴 이제 화가는 배의 앞부분에 위치한 선장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빠가 그리는 선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알았다, 알았어. 딸이 막 외칩니다.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평화의 사람이라는 인격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일까? 편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그런 때가 언제일까?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절친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당신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유명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성들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실은 교회가 생길 때 여성의 어떤 영향력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처를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겨가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듣자니까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던 교인들이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찌그락짜그락 하는 거죠. 계속 문제만 생겨.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귀한 영적인 권면인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꼭 있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아량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으니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럴 마음이 뭐가 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실랍니까? 주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저에게 주님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이 없이는 평화의 삶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앞에서 화평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인간관계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보편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염려, 그 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너무도 소중한 평화를 내가 받고 그 안에 있는데 평안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중심에 어디선가 염려병이 생겨.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이놈이 막 커지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염려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최악의 경우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지면 정신분열증도 생겨요. 마음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해지면 속된 말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막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 막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거지.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오늘 6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선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염려를 중단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고 이러고만 있으면 신앙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내 마음이 막 나눠지고 있어요.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기 전에 먼저 할 거. 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그거 기도 제목 딱 삼아서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 얘기죠. 간구란 집중적으로 간절히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비슷한 얘기인데 간구는요,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구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염려가 나를 떠날 때까지,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나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돌아온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거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거나 잘 해결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렇죠? 물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도,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기도했는데도 염려할 환경이나 문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드렸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할 일은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을 판단할 힘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딱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과 폭풍을 만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풍랑,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길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자동 균형 장치와도 같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많지만 그때 사용할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도 꼭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 환난 중에도 꼭 하나님과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언제나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